미첼이 쓴 메뚜기 사고방식 벗어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상당히 은혜가 되는 책인데요. 제가 한때 대단히 탐독했던 그런 책입니다. 이 메뚜기 사고방식 벗어나기, 이 메뚜기 사고방식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그 땅에 호불로를 조사해서 돌아오라. 그 12명이 정말로 그들 가운데 가장 날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12명이 그 땅을 40일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그들이 돌아오는데 그 땅의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든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포도 한 송이를 꿰어서 이렇게 무겁게 그냥 가져오는데, 이야, 사람들 눈이 이렇게 왕방울만해집니다. 이야,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조상의 이 땅,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입니다. 정말로 낙원 중에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그 땅은 참 좋고 풍성한 땅, 비옥한 땅은 분명한데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 곧 거인의 자손이라서 우리들이 보기에 마치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스스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것이 바로 민수기 13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들은 신장이 크고 그들은 거인의 자손이니까 그들이 보기에나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는 이 생각, 이게 바로 메뚜기 사고방식인데요. 메뚜기 사고방식은 자기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열등의식을 갖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메뚜기 사고방식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합니다. 우리를 자꾸 올가매게 합니다. 자신감이 없게 합니다. 남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당당하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 올가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열등의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이, 목사님, 니 그러냐?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요, 저만 그럴까요? 사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모세,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모세도 사실은 메뚜기 사고방식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미디안 광야의 목자가 되어서, 목동이 되어서 호렙산을 지나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호렙산이 큰 불이 나서 달려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타질 않은 놀라운 신비현상, 누미노즈를 경험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지금 내가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보았다. 너가 가서 그들을 이제 데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저 몸 하나도 간수하기 힘든 80 노구의 목부에 불과합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아니다. 너는 그들에게서 나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나가 너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라. 그럼 그들이 나올 것이다. 아니, 하나님, 그것이 증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보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3가지 표징을 주었습니다. 곧 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던져버리니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또 지팡이로 바뀌는, 손을 잡아서 그 가슴 속에 넣으니까 그 손에 나병이 발하는, 그리고 물이 피로 변하는 3가지 표징을 주면서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뭘 하느냐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가서 말을 해야 돼. 바로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혀가 굳은 자입니다. 저는 입이 굳은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에게 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이 더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철저히 메뚜기 사고방식의 소유자가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사실 모세는 심각한 메뚜기 사고방식의 소유자였고, 이 메뚜기 사고방식의 소유자였던 그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뚜기 사고방식으로 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공한 사람들도 메뚜기 사고방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93년에 돌아가셨던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 그 당시 우리 20세기 말년 그때 우리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때 참 이분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안 봤다 하면 좀 문제있던 그럴 정도였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은 사람 인생과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선포했던 그런 전도자였던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그가 자기 책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철저한 열등의식자, 나는 지극히 이 메뚜기 사고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보면요, 아마네가 어렸을 때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극단적인 열등감이었을 것이다. 나는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애였고 자신을 믿지 못하였다. 실주를 하는 나 자신에게 나는 머리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뭔가를 해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나는 나 자신을 무한히 업신여기는 불행한 세계 안에 스스로 갇혀서 살았다. 긍정의 전도사를 했던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바로 자기가 철저히 열등의식, 자기가 철저히 메뚜기 사고방식 속에 갇혀서 살았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끌었던 전쟁의 영웅 윈스턴 처칠경, 이 윈스턴 처칠경도 철저하게 어떤 자기 비하와 열등감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린든 B 존슨 대통령, 그는 대통령에 지금 엄청난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강요들은 거의 다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어떤 명문 출신인데 자기는 사우스 웨스트 텍사스 주립대학, 우리말로 하면 저 지방대학을 졸업했던 그가 명문대학 졸업한 그 강요들을 볼 때 늘 어떤 위축감, 열등감 속에서 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유심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메뚜기 사고방식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나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문화의 병적인 모습이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픔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나 환경에 주는 어떤 위협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추지 않은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메뚜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뚝에 서 있는 그들이 바라보는 그 요단강은 결코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요단의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곡식을 거두는 시기, 우리로 말하면 지금 4월, 5월경에 보리와 밀을 거둘 그때는 헐몬산에 눈이 녹아져 내리고 그리고 봄비로 가득 내려서 그 요단강이 그냥 철철 넘친다는 겁니다. 깊이가 3 내지 4m가 되고 평소는 그 폭이 한 30m쯤 되는데 이때는 길게는 1.6m쯤 되는 1.6km 되는 그런 긴 강폭이기 때문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 불가능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강을 건너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200만 명의 사람인데 그 가운데는 노약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거기는 소와 양과 염소 많은 짐승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과 짐승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단 한 척의 배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무도 연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는 불가능 중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넜습니다. 무엇으로 건넜습니까? 수천 척의 배를 아닙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배도 아무런 어떤 것도 없었지만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넜던 그 기적을 통해서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내 인생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는지 인생 문제에 정복하는 그 지혜를 오늘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는 세 가지 지혜, 잠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는 세 가지 지혜. 첫 번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라. 요즘 말로 하면은 새벽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과 함께 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이 엄청나고 감격적인 이 사건 앞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벅찬 날을 준비합니다. 아침 이른 시간, 새벽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오염되지 않은 맑은 시간입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오염되지 않은 가장 맑은 그 시간, 하나님의 영이 가장 강하게 우리들에게 비치는 그 시간에 깨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도 역시 어떻습니까?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사람의 소리 듣지 않고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는 가장 영적으로 맑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맑은 영과 우리 사람의 맑은 영이 만나는 그 새벽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용기와 힘을 얻고 그는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른 아침은 성경에서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만난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5편 3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 이게 뭡니까? 지금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서 그야말로 도망자의 그 신세였지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침 일찍 깨어나서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아침에 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때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용기와 자신감을 그는 여기서 선포하고 있던 것입니다. 또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비록 지금 도망자의 신세지만도 지금 내 앞에는 3,000명의 사울의 그 정병들이 나를 지금 잡으러 저 앞에 와 있지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이 민족의 어둠을, 이 나라의 어둠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이 어둠을 깨뜨린다는 것은 소망, 희망이 그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는 결국 나라의 어둠을 깨웠고 영적인 어둠을 깨고 그는 그 이스라엘의 찬란한 역사를 그는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른 새벽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서 유숙하며 3일 동안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큰 준비는 저 거룩한 땅,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서 그 거룩한 땅에 들어서는 나 자신도 성결, 거룩하는 거룩의 준비라는 기도의 시간이 3일이었고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이 생각났고 하나님의 그 믿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그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주고 건져주셨는지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그들은 기도할 때 용기와 힘과 자신감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오픈 더 헤븐,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기도. 이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나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뭐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나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나 자신이 죄를 알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요단강,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요단강도 건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 들어서 자녀가 좀 말썽쟁이는 그런 분들이 있죠.
자녀가 좀 변화되기를 원하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새벽에 가장 내가 맑고 가장 하나님의 영이 맑은 새벽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에 원로 목사님인 홍정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이동원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과 함께 한국 복음주의 3인방이라고 불려졌던 분입니다. 이분이요, 남서울 교회를 서울 반포동에 개척해서 21년 동안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좋은 교회를 버리고 그가 새롭게 남서울 은혜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개척했다기보다는 교우 가운데 자폐아 아동이 있는 그 여집사님의 너무 큰 아픔을 보고 그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가운데 21년 차이가 된 그 교회를 내려놓고 미랄학교라고 지금 일원동 서울 삼성병원 건너편에 그 일원동에 미랄학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혐오시설이 온다고, 그 혐오시설 자폐학교 온다고 막 반대했습니다. 여러분들, 자폐학교 그게 왜 혐오시설입니까? 내 자식은, 내 이웃은, 내 형제는 그런 데 없습니까? 이게 우리 님비 현상, 이게 우리 이기적인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참 그때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 반대 심한 가운데서도 이제 미랄 학교를 세웠습니다. 문제는 미랄 학교를 세우고 나니까 그 자폐아 장애 아동과 그 부모들이 예배드릴 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학교 강당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강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였던 효시 첫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싼 돈 들여가지고 교회 지어놔놓고 그 일주일 내내 텅텅 비어는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자폐아동과 그 부모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간증을 얼마 전에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어른의 그 신앙은 자기 외조모, 외할머니를 통해서 그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이 외할머니는 1919년 3.1 운동할 때 독립만세 운동하는 것으로 시집에 쫓겨나서 그 길로 선교사님들의 조사, 선교사님들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선교사님 대신 또 때로는 뭐 성경도 들고 신부로 말하는 조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자의 생활이 어떻게 합니까?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예수 믿고 잘된 것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되려고,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고 형통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예수 믿고 잘된 것이 하나도 없었는 거예요. 전도자의 멸시되는 삶을 그 외할머니는 사셨다는 것이죠. 그는 어린 시절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요, 이 외할머니가 늘 기도하는 게 내 첫손자 하나님 목사 되게도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싫었대요. 왜? 그 예수 믿는 삶이 너무 모멸된 삶이고 너무 멸시받는 삶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숨겨다녀요. 요즘도 요즘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성경책 들고 다니면 욕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경책 들고 다니면 내가 부끄러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전혀 크리스찬답지 못하게 사는데 세상에 나가면 형편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데 내가 성경책 갖고 다니는 그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래 숨겨 다니는데 옛날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 곁에는 아무도 자기 곁에 안 앉았다는 거예요. 왜? 조상 섬기지 않은 놈 옆에 아무도 앉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 짝은 누구냐? 백정아들. 백정아들은 자기 옆에 앉을 그렇게 멸시받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불구자 그런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다고 할 그런 시절에 그 외할머니는 7개의 교회를 개척하시다가 감옥에서 출소하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 받았던 그 고문 후유증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외할머니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나는 절대 나는 목사가 되지 않는다. 외할머니가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절대 목사님 되지 않겠다고 늘 다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 진학해서도 그는 목사가 되지 않고서 교회도 나가지 않았던 그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1971년 안수를 받는데 안수받는 그분이 안수받을 손을 얹어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외할머니의 기도가 지금 이루어졌구나. 그때 전율처럼 내가 벗어나기를 원했지만도 그 외할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외할머니에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예레미야 33장의 3절에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왜 문제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아들을 위한 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큰 계획과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나로 인해서 그 자식이 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겠어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요즘 새벽 기도는 하루에 석장, 주일은 5장에서 이제 창세기를 막 끝냈습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하루에 석장씩 쭉 하나님 말씀 원문 그대로 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전체를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금요기도에 지난 금요일도 추운 그 지난 금요일 밤에 그때도 이 성전이 쩌렁쩌렁했습니다. 그야말로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로 이 성전이 찌렁찌렁하고 여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오순절의 그 다락방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초부터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너무 좀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인 신앙,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원래 우리 한번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 그냥 살다가 부끄러운 그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당당하게 누리며 사는 그런 2017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3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 동안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준비는 바로 기도하는 준비였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승부하는 2017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우리 3절과 13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13절 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사여 서리라. 제사장들이 강둑까지 넘실거리는 강물에 이제 명령에 순종하신 믿음으로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그 강둑에 들어간다는 것, 그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폭이 1.6km, 깊이나 3.3 내지 4m 되는 그 강을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더구나 그 강둑까지, 그 자연재방이 전에 그 자연재방 강둑까지 물이 넘실넘실거리는 바로 모맥을 베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니까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곧 요단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진 그 강물 사이로 이제 그들이 강 가운데 들어가고 그들이 강 가운데 서 있는 그 동안에 길이 2km 정도, 한 2km 정도 길이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200명의 백성들이 짐승들을 앞세우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거의 반나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너가는데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나왔다는 것인데요. 그런데요, 이 제사장들이 처음 첫 발을 거기에 디딘 것도 엄청난 용기와 믿음인데요, 순종인데요. 또 하나 뭐냐,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사실도 그야말로 은혜고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단강이 양쪽으로 끊어졌습니다.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문제는 뭡니까? 요단강이 지금 막혀져서 끊어졌지만 또 위에서 내려오는 그 강물은 어떻게 합니까? 강물은 계속 흘러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계속 내려오는 그 강물이 어떻게 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그 강둑을 넘치듯이 그야말로 사람을 덮치듯이 그 사람들을 덮듯이 그 물이 넘쳐나는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떠나기까지 그 강 가운데를 지켜주던 제사장의 그 믿음,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 안에는 노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는 불가능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호텔인 리츠칼튼 호텔에 신입 사원들을 다 뽑고 난 다음에 그
그들을 전체를 다 데려가서 이제 큰 이제 합숙소에 들어가서 연수원에 가서 그들이 합숙하는 제일 첫날, 제일 첫 시간에 모든 신입사원에게 사장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나와 합니다. 노! 안 돼요! 안 됩니다! 노라고 외쳐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노! 안 돼요! 안 됩니다! 크게 외칩니다. 그 순간 사장님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 노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인생에 더 이상 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리츠칼튼 호텔에 근무하는 이상 이제 더 이상 이 노라는 이 말은 어떤 고객이 됐어도 어떤 사람이 됐어도 더 이상 노라는 말은 이제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노라는 말을 해보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호텔이나 백화점이나 어떤 서비스 정신이 뛰어난 서비스 멘탈리티가 뛰어난 그런 모든 사람들 어떻습니까? 노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들 어떻게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주면 제가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군요. 제가 상사에게 물어서 그분에게 답을 얻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결코 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노란 없습니다. 믿음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더 이상 메뚜기 사고방식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노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언약궤를 따르라. 그죠? 언약궤를 따르랍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합독해서 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길을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군할 때 그냥 원칙 없이 무질서하게 행군했던 것은 아닙니다. 항상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면 그 언약궤를 따라서 항상 갔습니다. 곧 그들은 항상 그 언약궤를 앞서 그 언약궤를 보면서 거기에 언약궤에 집중하면서 언약궤가 서면 그들도 서고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습니다. 언약궤란 무엇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의 두 돌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감춰진 만나가 있습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멈춰서면은 하나님이 멈춰서는 것이고 그 언약궤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인다고들이 생각했습니다. 이 요단강 도하를 사건을 다루고는 여호수아 3장과 4장에는 언약궤라는 말이 무려 17번 나옵니다. 곧 그들이 이 불가능한 요단강, 건널 수 없는 이 강을 건넜던 그 이유는 그들이 언약궤를 집중하고 언약궤 뒤를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항상 주님을 앞세우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앞서가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항상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 뒤에 따라가는, 그렇죠? 주님이 앞에 가고 주님 뒤에 따라갈 때 주님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 마른 강을 우리는 건널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결코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놓치는 것은 곧 뭡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인생 광야를 살 때 우리들의 언약궤, 우리들의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우리들이 놓쳐버리면 우리들도 이 인생 광야에서 우리 인생 광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낙오하고 맙니다. 우리들은 이 인생 광야를 살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중심 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마귀와 사탄들이 우리를 늘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마치 소매치기와 똑같습니다. 소매치기가 어떤 사람의 주머니를 털고자 어떻답니까? 한 사람이 밖에서 저 멀리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저쪽으로 마음을 돌리고 그래서 또 한 사람은 덩어리는 옆구리를 쿡 칩니다. 돌아보는 순간 빼갑니다. 곧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사탄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딴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으러 교회 나오심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망하고 자꾸 그 시험에 드는 겁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그 영광과 은혜와 감격으로 교회 나온 것이지, 내가 장로 되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권세 되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장로 선거하고 난 다음에 시험 받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권사 선거하고 난 다음에 시험 받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들이 장로 되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장로 되려고 교회 나왔습니까? 권세 되려고 교회 나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뭡니까?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들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 하나님 누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본질 외에 다른 비본질에 결코 눈을 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1454년 터키 콘스탄티노플에서 종교회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지금으로 하면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콘스탄티노플 종교총회에서 그들이 무엇을 의논했느냐면요. 그들의 그 총회 의제가 뭐냐면은, 성모 마리아의 눈은 무슨 색이냐? 성모 마리아의 눈이 파란색이냐, 까만색이냐, 갈색이냐?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치열하게 그 의제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1400년 전에 성모 마리아 눈이 까마면 어떻고 눈이 파라면 어떻고 갈색이 어떻면 그게 그들에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은 머리를 그냥 깨고 들어 싸웠습니다. 또 뭐로 싸우는지 아십니까? 파리가 성수에 빠졌다. 그러면 성수가 오염된 것인가, 파리가 성화된 것인가, 이거 가지고 종교학자들이 그냥 머리를 사면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 중요합니까? 또 그들은 또 무슨 의지를 갖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천사는 남자인가 남성인가 여성인가? 아니 남성이면 자기가 뭐 결혼할 겁니까? 여성이면 자기가 뭐 결혼할 겁니까? 왜 그거로 싸우고, 그거로 왜 맨날 며칠 그냥 싸우고 그렇게 분쟁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정말로 천사가 존재한다면 이 바늘 끝에 몇 분의 천사가 앉을 수 있는가? 바늘 끝에 천사가 앉건 안 앉건, 한 명이건 만 명은, 그게 내 신앙생활과 내 본질과 무엇 관계있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콘스탄티노플 그 교회, 그 동방교회가, 그죠? 이런 한심한 논쟁으로 싸우고 있는 그 동안에 나라는 망하고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쓰러져 갔고, 기독교는 이제 터키에서 막을 내리고, 우리 인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인 성소피아 성당이 바로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고, 지금도 거기는 이슬람 사원으로 빼앗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본질을 잃어버렸던 터키, 본질을 잃어버렸던 바로 우리 중세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교회가 될 그 본질, 영혼 구원하는 그 일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세계 선교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무슨 뭘 한다 뭐다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쏟고 있으면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본질이 뭡니까? 우리 주변에 눈물을 흘리는 그 자들,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보다듬고 사다듬어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돌봄과 치유와 섬김이 없으면 예수님이 지극히 낮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철저히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 자세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섬기는 그런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언젠가 이 콘스탄티노플 교회처럼 성소피아 성당처럼 그 콘스탄티노플이 뭔가 바로 오늘날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우리 이스탄불이 바로 옛날에는 거룩한 도시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탄불 바로 회교의 땅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타락한 그 유흥의 장소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본질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은 영원한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희생하며 어떻게 자신을 내어놓았는가,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이 우리들의 걸음이 될 때 그때에 이 땅이 소망 있는 그런 땅이 될 것이고 그때
그때 내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삶이 없는 신앙, 의식은 있는데 행위가 없는 신앙이 되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뭡니까? 화석화된 신앙. 이런 신앙, 우리 신앙의 기쁨도 신앙의 능력도 없는데,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낮아서 섬기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들이 모든 것을 버리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역설의 진리에 그 사는 그런 본질적인 신앙을 다 놓쳐버리니까 오늘날 나 자신의,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자신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과연 몇 분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교회 와서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계속 바라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니까 우리는 본질을 다 놓쳐버리니까 우리는 신앙의 기쁨도 신앙의 능력도 상실했던 겁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언약궤를 따르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는 세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그 맑은 그 영성에 깨어나서 내 영성과 하나님의 영성에 만나는 그의 신령한 처음이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바로 내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의 강이 뭡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가족 간의 화목입니까?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결코 건너갈 수 없는 그 환경의 문제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언약궤를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표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언약궤를 따르는 그 삶을 살 때 우리 앞에 어떤 요단강도 주님이 우리 앞서가시면서 그 요단강을 갈라놓고 마른 땅 지나가듯이 우리를 지나게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들의 영원한 신앙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는 모든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